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성령님의 상징과 의미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누는 것이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핵심은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율법을 따라 지키는 그냥 형식적인 그냥 어떤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여러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하십니까?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요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신을 그냥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은요 매우 감사한 일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그저께 깜짝 놀랄 일을 봤어요. 그저께 이렇게 우체국 가려고 저녁에 한 6시쯤에 이렇게 이 앞에 그 삼거리 그 건널목 있잖아요. 더 착한 커피 위쪽으로 주차장 있는 쪽 있잖아요. 아시아교회 옆에 주차장 있는 쪽에 그쪽으로 제가 이렇게 도로변으로 나오는데 앰뷸런스가 막 와 있고 막 경찰차가 와 있고 막 보험회사 차가 와 있고 그랬어요. 이게 건널목이 거기 이렇게 건널목 있잖아요. 그리고 신호가 있는데 교차로가 있는데 용달차가 있는데 어떤 그 트라젝 같은 그 카니발 같은 그 차가 뒤에서 박은 거예요. 받았는데 막 앰뷸런스가 왔으니까 이게 뭐 심각한 거야. 그래서 저도 차를 세우고 옆에 가서 봤어요. 보니까 그 용달차를 이렇게 뒤에서 박았더라고요. 근데 뒤에서 받은 차가 그 아저씨인데 의식이 없어. 와, 나 깜짝 놀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몸이 뒤로 실신돼 있어가지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막 그냥 응급처치를 하는데 의식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차가 앞으로 좀 찌그러졌는데 보니까 자기가 그냥 갖다 뒤에서 박은 것 같은데 저 정도로 사람이 의식이 없을 수가 있나. 그러더니 막 앰뷸런스가 막 싣고 뭐 이대 목동병원 간다고 막 가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의 목숨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가 뭐 천년 만년 뭐 수십 년 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참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런 교통사고로 그냥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그게 의식이 없어 지금 아마 돌아가신 게 아니겠죠. 그런 생각까지. 저희도 지난주에 이렇게 강남 가고 있는데 그래서 서서히 가고 있는데 뒤에서 차가 저희 차를 박았어. 그래가지고 그냥 아주 약하게 박았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어떤 목사님 그런 얘기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예배당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지금 뭘 해봤자 우리가 뭐 밥 먹고 노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사람들 만나는 것밖에 더 있겠어요? 뭐 텔레비를 보는 것밖에 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택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이 구약에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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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성전이 왜 거룩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는요, 어떻습니까? 바로 너희 몸 안에 누가 거한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에서의 교회가는 뭐예요? 따라합시다. 나의 몸이 성령님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요, 그분의 일이 무엇이냐?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다?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는 건 무슨가? 죄 가운데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마음껏 죄 가운데로 가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구원이라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아니죠. 또 보니까 뭐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제가 이제 주일날에, 지난주에 금요일날도 설교했지만 앞으로 이 구원론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나태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냥 믿음을 부르짖고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 삶 가운데 열심과 봉사는 있지만 어떤 영적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로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는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게 한다?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세상에 빼앗겨진 마음으로도 성령의 거룩하심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유혹을 덜 받는다는 거예요.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과 그 충만하지 않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과거에는 육적인 모든 삶이 나를 주관했어요. 육신의 모든 것이 나를 끌고 갔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더 이상 그 육신의 그런 끌려감, 그 생각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야 뭐 한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나도 끌려가고 나도 따라가고 그랬지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더 이상 나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성령은 그분 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한 방법대로 가게 하신다. 우리를 말씀의 길로, 우리를 기도하는 길로, 우리를 전도하는 길로, 예수를 따르는 길로, 예수를 전하는 길로 우리를 그냥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무슨 사역하는데 무슨 뭐 매뉴얼이 있었어요? 어떤 뭐 원칙이 있었어요? 뭐 베드로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데 있어서 어떤 뭐 규정이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방법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바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민주주의로 생각해요.
자기들의 어떤 꿈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자기들의 어떠한 목적을 실현하려고 그러고, 어떤 친목회식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는 것 속에서 의미를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이 100%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도 성령님이 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100명 1000명 모여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을 위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영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영분별이 무엇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날마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냥 그것만 말씀하니까 17절 읽어봅시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너희 자신이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대요? 멸하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의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주일학교, 제가 상동교에 있으면서도 주일학교 어린이들 야유예배 가가지고 이 말씀 본문이었어요. 저희는 그 주일날 말씀들이 다 정해져, 공과 교재 때문에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린이들. 그래서 그날 딱 하필이면 이제 야유예배에서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어린이들한테, 야, 너희들아, 너희는, 우리는 다 뭐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하나님의 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담배를 피지 마라. 담배 공기로 채우지 마라. 두 번째, 술로를 채우지 마라. 그런 얘기를 어린이들한테 얘기했어. 어린이들 중에 누가 담배 피는 애가 있고 누가 술 마시는 애가 있겠어. 그런데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야. 얘들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술과 담배로 채우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중에 몇 주가 지나고 나서 어떤 부장 선생이 회의를 하는데, 목사님 왜 애들한테 왜 술 담배 얘기를 하니? 여러분, 제가 술 담배를 하라는 건 그게 아니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것이 여러분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요 바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말하기를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보혜사다, 진리의 영이다, 생명의 영이다, 양자의 영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을 붙여주고 있어요. 이게 다 한 성령이라는 것이. 여러분, 성령이라는 명칭은요 가장 일반적인 이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죄를 소멸하시는 하나님의 불이고 성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죄와 불의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은 길로 가면 성령님이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 근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의 귀한 일이 진행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주의 신, 여호와의 신, 주의 성령, 아버지의 성령,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들인데 다 성령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우리 예전에도 한번 찾아봤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어떻게 행한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우리 2절의 말씀을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이 너 옛날에 이랬잖아, 너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잖아, 너 과거에 이렇게 살았잖아, 막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이 거하시면 더 이상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자유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면 더 이상 여러분은 이제는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성령이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란 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숨을 쉬지 못하고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의 생명도 뭐예요? 성령이 뛰어야 돼요. 성령이 뛰지 않으면 모여서 뭐 전도하자고 맨날 뭐 구호를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교회 헌금도 그래요. 성령의 감동함이 없으면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억지로 해도 하나님 받지도 않아. 성령의 감동에서 제가 교회에 목회하는데 원칙이 뭐냐면 억지로 하지 말자라는 거. 억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감동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억지로 하면요, 은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의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력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명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이 3절의 말씀 또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자유하다고 해서 십계명 지키지 말고 막 거짓말하고 막 살인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십계명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 주일 성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해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계시면 쉽다, 어렵다? 쉽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저는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왜 힘들어요? 그 안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면 힘들어. 왜? 다리가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아예 확 와버리면 쉬워. 왜요? 단순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남는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자기 생활이 단순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끊을 거는 끊고 할 건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과 하나님께 양쪽으로 걸려 있으면 하나님의 일도 해야 되고 세상 일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부딪혀서 나중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바로 영의 일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성령님의 명칭으로 따라합시다. 또 예수의 영, 아들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겠다. 보혜사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주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한다라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요, 강하고 담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주눅 들고, 여러분이 막 어디 가서 이렇게 우울해지고 어디 가서 위축되고, 이것이 다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승리를 가져오는 하나님의 성령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여러분 보혜사인 거예요. 우리와 같은 인격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오심은 바로 예수님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오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분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다가 그분의 일을 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성령님은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우리를 도우시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를 가르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 임하시면 우리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기도를 하면요, 뭘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떻게 줘요?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최고의 교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성령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 책을 읽으면, 뭐 조영기 목사님이라든지 어떤 성령 사역하는 분들의 책을 읽으면 그분들의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나는 중요한 일이 상담할 때, 중요한 일이 있어서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사람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생기거나 여러분 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를 찾아가? 사람을 찾아가잖아. 어떤 능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어떤 전문가를 찾아가잖아. 근데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사람을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누구를 찾아간다? 성령님을 찾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그분의 위로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인간적인 위로로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위로를 얻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참된 평화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그분이 너희의 마음을 위로하겠다는, 너희 마음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안에서 강하게 사역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중에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 성도가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술을 자주 마시다가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술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죠. 돈만 생기면 술집을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돈만 생기면 술집에 가고 가족들의 생활을 책임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본인도 스스로 자기가 심각하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의 알코올 중독을 고치기 위해서 약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병원을 찾아가요. 자기가 이제 자신이 봐도 알코올 중독이다 생각이 들어서 치료를 받으려고 애를 써요. 그러나 모두 허사가 되었어요. 이것을 참다 못한 그의 아내는 이혼을 하자고 선언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내에게 사정을 합니다. 자신의 술 취함 때문에 아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까 더 이상 내가 잘못했다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내는, 부인은 단호하고 아무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짐까지 싸서 금방이라도 집을 나갈 것 같은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다급한 나머지 이 남자 성도가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침대를 붙잡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외면했던 저는 죽일 놈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싫어해요. 저는 지금 알코올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술에 빠져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독은 무서운 거예요. 중독에 빠지면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여러분, 도박이나 뭐 술이나 어떠한 무슨 다른 어떤 그 중독은요, 자신의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인정해야 돼. 내 힘으로 나오려고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의 아내도 못 견디고 집을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저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침대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어요. 그렇게 막 고함을 치고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혀가 말리면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막 그 속에서 방언이 나온 거죠. 뱃속에 막 창자가 꼬이는 것 같더니 막 갑자기 그 속에서 커다란 덩어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한참 동안 막 더러운 물과 막 침을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막 회개할 때는요, 막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요. 막 속에서 막 진짜 구토하는 것과 같은 막 그러한 막 뱃속에서 막 뭔가 올라오는 것 같은, 그래서 막 이상한 말이 막 기도로 나오고, 그래서 막 그렇게 회개가 나오고 막 뭐가 막 올라오는 것 같고, 마음속에 갑자기 확신이 생겼어요. 내가 이제 알코올 중독에서 고침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가 갑자기 거실로 뛰어가서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나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어요. 드디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다시는 내가 술을 입에 대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몇 번을 속았더니 아내는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았어요. 믿을 리가 없죠. 너무나 간절히 애원하니까 부인이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그래서 며칠 두고 보기로 했어요. 그날 집 나가려고 그랬다가.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도 이 알코올 중독자는 스스로 가만히만 있어도 술을 입에 늘 집어넣어야 되는데 술을 전혀 입에 대지 않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성령이 강한 충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그동안 담배를 못 끊었는데 성령의 충만을 받고 기도하는 어느 날부터 담배가 입에서 내가 옛날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끊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실패합니까? 죄를 내 힘으로 끊으려고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물질의 욕심에 빠진 사람이요,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 그와 같이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누가 나를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강에 빠진 사람이, 계곡에 빠진 사람이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 건져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진리는요,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건짐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로 그 속에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성령님이 어떻게 했다? 태워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변화, 사람의 변화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더러움을 청소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에 1907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1903년에 원산의 선교사들이 모여서, 우리 하디 선교사 그 1903년과 같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것에 부흥이 출발했어요. 그래서 정동감리교회, 승동교회, 평양의 남산현교회, 장대현교회, 남문교회로 붙었는데, 특별히 평양의 장대현교회에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있었어요. 2,000명 넘는 신자들이 자기의 죄를 막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큰 소리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그 2,000명이 큰 소리로 기도했는지 주변에서 교회의 지붕이 날아갈 것 같다고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통곡하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했는지 지붕이 날아갈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자 어떤 어머니가 죄를 자백하는데, 나는 피난을 가다가 내 아이를 강에 빠뜨리고 나만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도둑질을 했습니다. 나는 미워했습니다. 나는 질투했습니다. 막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나 막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마음에 막 눈물을 흘리며 죄를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평양에서 그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녁 7시에 부흥회가 시작해서 몇 시에 끝났냐고 기록되어 있냐면 새벽 2시가 돼도 끝날 줄을 몰랐더라. 요새 7시에 시작한 게 새벽 2시가 돼도 끝날 줄 모르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에 취해 있었더라.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이 임하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드러나고 육체의 소욕이 한 번에 태워지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악의 암흑천지가 광명으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여자 교인이 부흥회를 참석했어요. 갑자기 이유 없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졌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마음이 답답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답답해요. 그래서 입을 가리고 막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설교를 듣고 있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설교 들으면서 입을 가리고 방언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속에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방언으로 계속 기도했는데 부흥회 끝날 때쯤 되어가지고 마음이 막 시원해졌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시외버스 기사, 운전기사를 하는 남편이 얼굴이 그냥 백지장같이 하얗게 돼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오늘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한 것인가? 나는 기적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뻔했다. 버스를 운전하고 가는데 경사진 곳으로 올라가다가 그만 엔진이 꺼져버려서 버스가 뒤로 굴러가기 시작하는데 간신히 브레이크를 걸어놓고 버스 뒤를 돌로 고이고 사람들을 내리게 하고 마지막 사람이 내리자마자 버스가 그만 돌을 넘어서 뒤로 굴러가더니 벼랑에 2바퀴만 걸려서 달랑달랑했다. 하나님 이해 싫어해. 그래서 만약에 버스가 자기가 버스 안에 있는데 낭떠러지에서 돌에 굴러서 벼랑에서 간단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벼랑 끝에 있는 그 버스 끝에서 겨우 나오자마자 버스가 벼랑에서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추락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셨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살려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죽을 고비에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남편이 버스 기사인데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것입니까? 하나님 응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알아봤어요.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었어? 자기 부인이 부흥에 참석해서 설교를 듣다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를 해서 그 순간에 방언으로 막 기도했더라. 여러분, 그 시간과 어떻게 됐다? 일치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약해서 알지 못하는 기도를, 그럼 방언 기도할 때 우리가 뭔 뜻인지 모르잖아. 내 영이 기도하잖아. 근데 내 영이 기도하는데 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적인 기사에 방언 기도를 못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영으로 기도할 때 알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